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유혹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범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그 환경은 아직까지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던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고민하며 그런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온전한 완전한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그 어떠한 죄악의 것도 없었던 완전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날 이런 불완전한 세대 가운데 원수마귀가 권세를 잡고 판을 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오늘같이 죄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다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가만히 있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전히 보장되었겠거니 생각해 나가고 그냥 허투루 신앙생활에 나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 꼴이 날 수가 있다? 아담과 하와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원수마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유혹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그리고 얼마나 죄의 것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유학 생활에 나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교민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막 교회를 갔다가 이제 한참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어떻게 교도소 관련된 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성도가 연락한 게 아니라 교도소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광고지에서 받겠죠. 뭐냐면 한국 청년이 한 명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석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친지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보증인이 누군가가 있어야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인데 마약사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약.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보증을 서주시면 이 청년을 일단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부담이 돼서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참회하고, 또 보니까 부모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맹세를 하다시피 약속을 해서 한 번만 저를 위해서 힘써 주신다면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 보증을 서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본인 집에 들여서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사라진 거예요. 차도 없어졌어요. 뭡니까? 나중에 잡혔어요. 그거 해가지고 결국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해가면서 또다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 속에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실패한 모습을 남의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경각심을 갖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죄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유혹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나가다면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했다 하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서 살아나갑니까? 신앙적으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날마다 이기며 나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 이런 결정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생기겠는가 말입니다. 결코 이 환경적인 부분 아니면 나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왔습니까? 원수마귀로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형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뱀 보면 여러분 막 흉측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뱀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창조되어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장 친근하게 바로 그러한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어떤 형상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친근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존재가 누구냐?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한 저 같은 경우도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 식성이 바뀌었어요. 금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 내가 싫어했던 것들, 평소 내가 그때 그걸 왜 안 먹었을까? 먹고 남긴 것들, 그런 것들이 금식하면은요, 막 영적으로 은혜 충만해가지고 음식만 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식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음식입니다. 그걸 끊는 거예요. 금식할 때 음식이 가장 생각이 나요. 그 금식 끝나자마자 먹는 게 뭐냐? 평소 내가 안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그때 원수마귀가 제일 먼저 유혹한 게 뭡니까? 당신 능력 있잖아요.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마치 능력을 갖다 한번 과시해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육신적인 그 어떤 유혹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당신 힘들게 사역하지 말고, 당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떨어지는 당신을 받들면 그 모든 힘든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한 번으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고 당신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 가지 말고 기왕이면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주는 쉬운 길 찾아가세요. 온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정말 눈앞에 모든 영광스러운 걸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여러분, 다가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노리는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그 어떤 필요한 것, 가장 유혹될 만한 것,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 살아나가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됐겠죠? 그냥 현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감을 가집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조장하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존재가,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결단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유혹과 죄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그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다가와지는 그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천사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이 천사 두 천사가 그 성을 멸망시켰어요. 영적이면서도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 그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원수마귀의 역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은 아주 강교한 자다 얘기를 합니다. 강교한 자가 그냥 강교하다가 아주 대단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강교하게 왔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하여서, 왜 그럼 하와에게 접근하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럼 하와는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아마 그 말을 전달받아서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 가운데 뭔가 빈틈이 있을 것 같은 존재가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누구에게 먼저 접근해요? 아직까지는 뭔가 확신하기, 뭔가 틈이 있어 보일 것 같은 바로 그 존재 하와에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할 때,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도 시기 질투가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더라면 아마 하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마 그냥 뒤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화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한마디 말을 던져요. 야, 하나님이 정녕 너희더러 여기에 동산나무인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알면서 이 부정적인 거예요. 벌써 이 질문 자체에 보면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드는 어떤 다가오는 질문이라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 받는 순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어떤 메시지가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와가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여기에서 이제 틈을 보인 것이죠. 어디 하나님이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 그랬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약간 섭섭함이 있는 게 거기에 벌써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탄이 그 말을 덥석 받죠.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틈을 비집고 나가서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끝까지 신뢰할 만한 분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선하신 분은 아니야. 너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껄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원수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그렇게 되니까는 선악과가 평소에는 어쩌면 약간의 관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별 관심이 안 보였던 그 선악과가 원수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요거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모든 마음과 신경이 어디에 쓰이게 만들어요? 바로 거기에 쏘이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덥석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예요. 온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던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썩어져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로 변질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왜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원수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사회를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이 원수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걸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일로든지 말미암아 내 이웃과의 관계가 그것이 분열되어지는, 분리시키는 결과로 다가와지게 된다면 그건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 어떤 일들은 다 원수마귀의 유혹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형통케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이 청년이었는데 마침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하고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에서도 해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건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갖다가 하나님을 저버려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해놨는데 어떤 하는 날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멀리해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는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갔는데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업 하나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고난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형통의 모습이든지 그런 말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또 한 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이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되어진 일이지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거 이상으로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 속에서 더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원수마귀가 그와 같은 것들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마음속에서 좀 약간 내가 언짢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쓰레기 줍는 그 현지인들. 이 교회 앞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다 치워져 있지만 어떨 때 보시면 막 교회 저 구석에다 또 교회 앞에다가 막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그저 굉장히 못마땅해서 어려움도 알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까지는 참 안타까운데 그걸 쓰레기를 뒤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정리 좀 해놓고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다 펼쳐놓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는데 이 감시 카메라 이렇게 달아놓고 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저녁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새벽에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 감시 카메라 놓고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눈에 보이는데 이 아직 습관이 안 돼 놓으니까 밤새도록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감시 카메라를 달아 놓으니까요 그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뜸해졌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 난장판을 쳐놓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제는 교회 앞에 하고 이제 저 주변이 좀 깨끗해지겠구나. 근데 어느 날 그냥 막 산더미 같이 그 쓰레기를 쌓아오더니 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됐겠구나 하고 좋아했다가 또다시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옛날처럼 막 싸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도 그걸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그냥 안 좋아하고 그냥 언짢은 정도가 아니라 막 미움같이 막 분노가 확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시에서 경찰이나 이런 거 제재 안 해줘? 막 그 마음까지 들면서 마음의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품을 일인가. 뭐냐면 언짢은 마음까지는 있을 수 있죠. 그거 좋다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선을 넘는 마음이 확 치솟아 오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나에게서만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내 생각인 것처럼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조장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날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여러분 사실 다른 면으로 두고 보면은요. 쓰레기 뒤지는 게 이게 좋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환경을 갖다가 좀 어지럽히는 정도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할 망정 그렇게 좀 약간 좀 환경을 좀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했을 때 이거는 내 마음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다 하고 얼른 그 마음을 알고 나면은요 분별이 되어지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아니지 하고 제가 얼른 회개하고 이런 마음 품는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또 우리 사역해 나가고 또 우리 또 뭐 우리 그 총회 어떤 선교사님들끼리 일을 해 나가고 하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나가되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충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또 약간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지적해야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막 들어요. 근데 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나타나는 결과는 결코 연합이 되질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마음 편하고 만족해 할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나다. 내 마음에 만족스럽고 나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날 부분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간에 분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마귀가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 네 마음이 흡족하고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이게 바른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나에게 막 들어줍니다. 모두가 더 좋기 위해서,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강하게 막 주입시켜요. 그래서 막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조금만 그 상황을 지나서 보면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분리가 되어지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은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짐을 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다가오겠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수마귀가 조장시키는 것은 내 마음이 흡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편한 것이 결코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지고 나가는 존재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예수님 마음 편하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내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수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쉽진 않지만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나를 드리게 되어지면 결국 그 다음의 결과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으로 그리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에 막 상처만 있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지 결단코 이 땅에서 십자가 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만 갖고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형통케 되어지고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길로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원수마귀가 정말
너무나도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깨어서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원수마귀가 나에게 던져준 생각인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원수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평생을 선교해 나갔고 능력이 늘 함께했고 평생을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나갔던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잡초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데 잡초는요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요 조그만 이 마당 같은데도 여러분이 잡초 죽이려고 농약 뿌리고 별걸 다 합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좋은 나무들, 좋은 과일들 그걸 하려면 그렇게 힘드는데 이런 잡초들은 가만 내버려도 얼마나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이 세상 시스템을 통하여서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 마음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저 머리를 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전투자로서의 이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라는 존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를 몰랐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전에도 이단은 있었지만 신천지처럼 대놓고 교회를 쓰러뜨리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단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신천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딱 짜고서는 어떤 교회를 목표로 두면 그 교회 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초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직분자가 됩니다. 직분자가 되면 또 직분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와요. 근데 그 전도된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다 자기 편들, 신천지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중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청년 부장집사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어떤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 신천지 교리를 대놓고 합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 전부 다 신천지 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게 200~300명 되는 한국으로 200~300명은 여러분 이게 중소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조직의 틈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직 인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목사파하고 본인들 파하고 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목사님 당신하고 우리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쫓아내요.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신천지 교인, 신천지 속한 그 목회자를 딱 데리고 오면 그 한 교회는 하루아침에 어떤 교회가 된다? 신천지 교회가 된다. 이걸 몰랐어요.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존재를 몰랐고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고 방법을 하니까 오늘날에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한마디로 그 지도자, 신천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걸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잖아요. 20-30명이 팀을 짜서 짠답니다. 이 사람을 성향을 다 알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20-30명을 포진시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넘어들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들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해. 이게 포교 활동입니까? 이게 거의 사기지요. 거짓말.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할 사람들로 변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지? 본인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호감 있게. 오늘 원수마귀도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떻게? 원수마귀의 존재를 알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혀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나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영적인 존재가 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환경 속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로 살아나간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